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건강히 잘 지내고 오늘도 역시 좋은 말씀 기대 가지고 전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이면 우리는 새 학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무리 기온이 낮아도 봄인데 꽃샘추위라고 얘기합니다. 3월이면 그것은 이미 인상으로 봄으로 각인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는 이렇게 기억, 감동, 아픔 혹은 그 어떤 감흥으로 인해 강력하게 각인된 인상은 우리에게 때로는 힘을 주고 기쁨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슬픔과 우울로 우리 삶을 바라보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 길로 여겨지는 하나님의 법도와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이루는가 또한 오늘 시편 119편 말씀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많은 성도의 삶에 있어서 어떤 일을 발상하여 생각하거나 결정하고 길정하고 방향 정할 때 보통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떠올리며 우리 삶의 기준 잣대로 삼습니다. 말씀이 번개처럼 떠올라서 삶의 어떤 기억과 결정의 실타래를 풀어가는 것을 우리는 축복이라 하는 경우 많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임하시고 또 은혜를 부여하셔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 삶의 각 분야, 순간과 정점에서 가장 중요한 길과 방향 제시하고 결정의 순간 확신과 위로와 소망을 주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살아온 삶의 모든 유업 중에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품고 가고 이루고 싶고 또 이룬 일은 무엇일까를 생각할 때 결국 인생의 모든 결실, 유업, 소유는 내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킨 것 자체였다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업적을 남겨도 아무리 훌륭한 성과를 남겨도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온 것보다 더 큰 유업은 없다는 뜻이죠. 내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내가 얻고 이루고 남긴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한순간 약간의 경우 혹은 때마다 하나님의 법도를 지킨 자체였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아름다운 문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6절,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입니다. 내 유업, 내 소유, 내 삶의 결과와 결실은 이것이니 내가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 내 소유, 내 법도, 내 결실, 내 열매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펴봅니다. 첫 번째, 말씀으로 소망을 가지게 하셨고 고난 중에 위로되어 나를 살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말씀입니다. 성도의 삶에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49절 보면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말씀으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어느 날 우리 삶에 소망 가지게 되었을 때 인생은 비로소 깜깜한 밤에 빛이 비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야곱을 생각합니다. 그는 축복받으려고 애썼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어려워지게 되죠. 야곱은 아비 어미 집을 떠나 하란으로 갑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의탁하기 위해서 가는 도중 베델 광야에서 하나님 만납니다. 말씀에 축복받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선포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그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14절 15절 보면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15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야곱에게 이 말씀은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소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참 힘든 삶을 보낼 때에도 마지막 나올 때 일가를 이룰 때까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결코 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말씀 한마디가 소망을 주어 우리 삶의 새로운 은혜의 역사가 진행됩니다. 우리 잘 아는 구절 있죠. 마가복음 2장 4절. 중풍병 환자 데리고 와서 그 친구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 병 좀 고쳐보려고 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죠?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삶에 내가 생각도 못했던 새로운 세계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한 번도 못했던 것이 내게 가능의 세계로 열려 보일 때가 있고, 내가 이제까지 전혀 꿈꾸지 못했던 것이 내게 사실로 다가올 이와 같은 은혜 순간이 있죠.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새로운 세계를 가는 것이죠. 이 구절의 가치는 제게 무한한 삶의 힘과 용기였습니다. 고난 중에 위로가 되어 나를 살리는 말씀, 소망을 주는 말씀뿐 아니라 고난 중에도 위로가 되어 나를 살리는 말씀이라고 기록됩니다. 50절,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리셨다고 했죠. 어떻게 살리냐? 죽고 싶은데 살아나고 또 그 가운데 더 사는 거죠. 밥 먹기 싫은데 밥 먹고 싶어졌고요, 일하기 싫은데 일하고 싶어졌고요, 미워하는데 사랑하고 싶어졌단 말이죠.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92절 보면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법이 내 즐거움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고난 중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못했다면 나는 고난 중에 이미 멸망했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8절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와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 말씀이라 말씀하시죠. 따라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는 틀려요.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받아주시고 끝까지 기다리신단 말이죠.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나는 안 돼, 나는 포기해야 돼. 그런데 우린 포기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한 걸음 나아갈 뿐이잖아요. 두 번째입니다. 힘과 능력이 되는 말씀과 그 말씀을 품고 사는 백성의 감격이에요. 말씀은 힘과 능력이 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품고 사는 백성들은 감격이 있단 말이죠. 언제나 잘 되겠습니까? 언제나 어렵겠습니까? 그 또한 한 부분이고 한 날이고, 모든 것은 기쁨의 잔 차면 슬픔의 잔이 기다리고 슬픔의 잔이 차면 기쁨의 잔이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순환 속에 이루는 균형이지요. 교만한 자들로 인한 좌절과 수모 속에서도 주의 법을 떠나지 않는 성도의 삶에 힘과 능력이 되는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요, 주의 법을 떠나지 않을 때 힘과 능력이 되어 그 말씀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51절,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조롱하고 비웃고 초소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수모 속에서도 주의 법을 떠나지 않는 성도의 삶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힘과 능력이 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을 보면 스데반의 순교의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 장면을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은 돌로 맞는데도 환하게 기쁘게 하늘의 영광을 보잖아요. 왜냐하면 먼저 영광을 보고 나니까 돌로 치는 순간에도 그 건너편에 있는 영광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은 돌로 치는 사람만 보였지만 이 스데반에게는 돌로 치는 사람 뒤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던 거예요. 54절 보면 그들이 스데반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해 이를 갈거늘.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니 복음 말씀 전하는데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를 죽이려고 이를 갈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스데반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늘에 있는 영광의 보좌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59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칠 때 스데반은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하고 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위치, 상황, 순간에도 하나님 은혜의 백성의 품위와 자존감을 버리지 않는 거죠. 여러분, 내가 외로운 것 같지만 사실 내가 외로운 것이 아니라 세상이 외로운 겁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저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다 세상이잖아요. 그들이 외로운 거예요. 그 세상 옆에 서주면, 그 세상이 외로움 속에서 따뜻해지면 곁에 서 있는 나도 따뜻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죠. 그래서 우리는 잠언 4장 23절대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생각해서 내 마음을 지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생각하며 그 가운데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해 스스로를 위로하며 주의 법을 버림을 분노하는 그 말씀을 품고 사는 백성들의 감격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말씀을 생각해서 스스로 위로를 받아요. 누가 위로해줘서 위로받는 게 아니요, 내가 스스로 말씀 속에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버리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 사실에 대해서 맹렬히 분노한다고, 거기에 대해서 동조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우리의 분노는 내 소원 이루지 못해서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시당하고 하나님 말씀을 조롱하는 악의 세력에 대한 의의 분노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성전 정화, 가나안 정벽을 앞두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악을 진멸하라고 하신 이 모든 것들이 거기에 해당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밟히는 것을 우리는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믿음은 선함이지 비굴하고 비겁함이 아닙니다. 믿음은 비겁이 아니에요. 마지막입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법도를 지킨 것입니다. 제가 오늘은 20분만 말씀 전하고 이제 인류의 실천 중간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짧게 말씀을 맺거든요. 다음 주부터는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말씀이 노래되고 그 하나님을 생각해 그 법을 지키는 축복의 백성. 말씀이 내 노래되고 그 하나님을 생각해 그 법을 지키는 축복의 백성. 세 번째 뭐죠?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법도를 지킨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가장 귀중한 것은, 내 결과는, 내 선물은 이것이니 주의 법도를 지킨 것입니다. 54절 55절을 보면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습니다. 그래요, 말씀이 노래되고 그 하나님을 생각해 그 법을 지키는 축복의 백성이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 노래돼야 돼요. 날마다 그 말씀이 입술을 통해 말씀이 우리 마음의 손이 되어야 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자 어렸을 때부터 구별된 삶을 살았죠. 왕의 진미를 먹지 않았어요. 거기는 우상제물이 있었기 때문이죠. 채소와 물만 먹어도 준수했습니다. 다니엘은 죽음의 계략의 정통적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수했고, 굴절되지 않는 믿음의 정통의 승부를 통해서 결국 그는 사자굴에 던져둬도 죽지 않고 왕까지도 하나님을 경배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 즉 마지막 절명의 순간에서 하나님께 순종한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준비한 양을 주셨던 거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이제 요셉 잃어버리잖아요. 라헬도 세상 떠나고 이제 요셉도 떠나고 마지막 라헬의 소생 하나 남은 베냐민이 있는데, 이 베냐민을 그 형제들이 이제 애굽에 데려가겠다 그러잖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사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야곱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죠. 내가 베냐민을 품는다고 품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베냐민을 내준다고 잃어버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걸 내가 어찌 막을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하고 그는 베냐민을 보내잖아요.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 이루어지는 것이 자유함입니다. 자유함입니다. 어떤 것에도 지배당하지 않고 자유함입니다. 제가 이런 말 드리잖아요. 당신이 내 인생 결정하는 거 아니야. 당신이 내 인생 결정하는 거 아니야. 그 상황이 내 인생 결정하는 거 아니야. 나도 내 인생 결정하는 게 아니야. 내 인생은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야. 이것이 우리 믿음의 백성의 모습이잖아요. 사람들에게 위축되지 않습니다. 상황이 위축되지 않아요. 내 자신에게조차 나는 자신이 없는데 라고 위축되지 않아요. 나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따라서 우리의 노래는 주의 말씀이에요.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법도를 지킨 것입니다. 56절,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법도를 지킨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 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순간의 소회가 기록되어져 있죠.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요, 내 소유는 주의 말씀을 지킨 것입니다. 내 모든 삶의 결과와 결실, 무엇으로 남을까 하는 것, 그 모든 형태는 보면 결국 내가 주의 법을 지킨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죠.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 과연 얼마나 필요할까 생각합니다. 어느 날 낙업 떨어지는 모습에 내 인생 보기도 하고, 흘러가는 강물에 내 삶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덧없이 떨어지고 덧없이 흘러가며 흔적조차 없는 인생의 모습이죠. 과연 내 것이 무엇일까? 내 소유는 무엇일까? 내 소유는 주의 법도를 지킬 것입니다. 그 고백이 다가옵니다. 창세기 47장 8절 9절을 보면 바로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네 나이 몇 세냐? 야곱이 묻습니다. 나그네 길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조상의 나그네 길에는 그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참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어찌 보면 참 우리 살아가면서 험악한 삶을 살잖아요. 요즘 깊이 생각합니다. 무엇이 내 것일까? 무엇이 남는 것일까? 사랑과 은혜 남기고 가야지. 말씀 지킨 결과를 남기고 가야지. 내 인생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를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다. 그래요.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법도를 지킨 것입니다. 지난주에 눈이 와서 매일 새벽에 산에 올라가는데 참 좋았어요. 근데 그 눈이 온 기간 동안 참 자연의 장관의 모습에 참 감사하죠. 눈 오는 날은 무조건 산에 가야 됩니다. 근데 눈이 내릴 때도 그렇고 녹을 때도 그러고요. 그 조그만 산이잖아요. 동네 앞산. 그 400m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도 산 아래 중간 위가 모습이 다 달라요. 녹을 때도 그렇고 내릴 때도 그래요. 아래는 그래도 이렇게 갈색의 나뭇잎들이 보여요. 내릴 때도 그리고 또 녹을 때도 그래요. 근데 중간 가면은 뭐 어디는 눈이 있고 어디는 또 눈이 없고 그래요. 근데 또 그나마 꼭대기에 가면요, 거기는 하나도 안 녹고 다 눈밭이에요. 아니 요만한 데서도 이와 같이 다른데 우리 인생은 얼마나 다를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또 느낀 것이 있어요. 뭐냐면 3일 전에 이제 눈이 왔잖아요. 아침에 이제 새벽 끝나고 하는데 올라갈 때도 눈이 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미 뭐 눈이 만큼 쌓여져 있더라고요. 근데 눈이 다 덮여져 있으니까 한 가지 없어지는 게 있어요.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눈이 어느 정도 이 정도 와 있으니까 길이 안 가요. 설악산 같은 데 가면 옆에 가드 세우는 거 그 넘을 때도 있어요. 가드 세우는 것도 안 보일 때 있거든요. 눈이 이제 쌓이고 하니까 길을 찾아야 되잖아요. 뭐 이제 나무 사이가 길 테니까 대강 찾아가는데 어디는 조금 또 이렇게 혼란스러운 때가 있어요. 이리저리 살펴보고 또 깜깜하잖아요. 이제 랜턴 비치니까. 그래서 찾아보고 이렇게 가는데 또 잘못 들어서 다시 가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뭐 나무 가지에 눈이 무거우니까 뚝 부러져서 그 길을 막고 있더라고요. 그럼 또 조금 돌아서도 가고. 그래서 이제 길 찾아 뭐 짧은 시간이지만 올라갑니다. 내려올 때 깜짝 놀랐어요. 언제나 그렇잖아요. 갈 때는 길 찾아가느라고 힘들었는데 내려올 때는 다 해결됐어요. 내가 올라간 길이 그냥 그 길 따라서 내려오면 돼요. 내가 올라간 그 길 따라 내려오면 돼요. 올라갈 때는 길 찾는 수고했는데 내려올 때는 길 찾을 수고가 필요 없더라. 그냥 썩썩썩 내려오면 돼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왜 지질이 고통받고 왜 진을 틀고 왜 수고하고 애써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실까? 그냥 하나님께서 탁 해서 저 위까지 붕 데려다 놓으시면 얼마나 좋을까? 점프하면 하늘에서 뚝 떨어뜨려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내려올 때 길을 못 찾는 거예요. 내려올 때 길을 못 찾는 거예요. 내 손으로 소득한 것 아니면 그것을 잘 쓸 수가 없습니다. 내 손으로 소득해야, 내 손으로 소득했기 때문에 그것을 쓸 방법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수고해서 결과를 얻어야 합니다. 우리는 수고해서 길을 열어가야 돼요. 그러면 그 길 내려올 때는 전혀 개의치 않고 선선히 그 길 내려올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은데 그저 아무 수고 않고 그 위에 놓여졌다고 한다면 우리 삶은 내려올 때 실족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질한 고통하고 아프고 수고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지나게 하시는가 생각할 때 그 모든 수고를 통해서 우리 삶을 온전하게 완성시켜 주시고 심지어는 하산하는 완성의 시간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원칙은 순환이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추위, 더위. 순환을 통해서 이루는 게 뭐죠? 균형이잖아요. 균형을 통해서 뭘 이루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한단 말이죠. 슬픔의 잔이 차시면 반드시 기쁨의 잔이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기쁨의 잔이 차면 또 슬픔의 잔이 다가와요. 두려울 필요 없어요. 그것조차 채워지면 또 다른 기쁨이 있겠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오늘 주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가 우리 삶에 가득하시기를. 그래서 내 소유는 내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킨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어지기를 따라서 합시다. 내 소유는 주의 법도를 지킨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소유는 주의 법도를 지킨 것입니다. 내 삶의 열매는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며 내 삶의 모든 결과와 업적과 성과는 주의 법을 지킨 것입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삶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이제 곧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간부터 시작해서 3월 초중순까지 저희가 진행했던 인류의 실천의 모든 사역을 이루는 중요한 여러 가지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중간 보고를 드리고
또 우리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가지고 있는 유인물은 이따 보시고요. 가져가셔서 자세히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해놨고요. 오늘 제가 여기 PPT 올라가니까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저를 주목해 주세요. 여기 없는 것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33년이 됐고 23년 정도 되는 시점에서 저희가 인류의 실천을 위해서 구체적인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저희는 빵과 함께 복음을 전한다, 그리고 한 사람이 1000명을 돕는다, 이와 같은 기치를 가지고 이제까지 모든 일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23년 전에 저희가 한 달에 1억 원씩 적금을 60개월을 들었어요. 그래서 63억을 저희가 이제 은행으로부터 받게 됐고요. 그 위에 또 지속적으로 또 여러 가지 또 방법을 연구하고 해서 인류의 실천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저희 교회는 총 2천억을 모으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구제선교 장학과 더불어서 특별히 한국교회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자리 교회 이런 그 목사님들을 저희는 구조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는 정서주의자가 아니라 구조주의자입니다. 돕고 싶다 해서 그냥 한번 돕고 끝난 게 아니라 이 돕지 않아도 될 어떤 구조를 만들어 가는가 하는 지속적인 문제 해결을 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그래서 그냥 멀리 보고 기초부터 생각해서 뒤에 있는 일부터 해결해 가는 거죠. 그래서 15,000명 정도 되는 이런 분들을 해결하려면 한 2천억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해야 되겠는데, 저희 교회로서 모든 것을 계산해 보니까 30년 정도는 준비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30년을 계획하고 저희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2010년 정도에 한 108억 정도가 모여있는 이와 같은 때에 교회가 한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어려움을 겪고 또 1년 만에 또 해결하고 다시 시작을 했는데요. 이미 모든 꿈은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다시 또 시작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이 구절은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마음에 딱 떠오른 구절은 하나 있어요. 우리의 꿈은 무너지지 아니하며, 우리의 꿈은 무너지지 아니하며, 우리의 꿈은 포기되지 아니하며.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꿈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은혜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이러저러한 삶의 상황이 우리를 포기할 수 없어요. 포기하게 할 수 없어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로서 할 수 없다면 내 혼자라도, 개인적으로라도, 내가 조그만 규모라도, 내가 내 혼자라도 결국은 할 만큼을 하겠다. 혼자만큼의 작은 부분이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진행하였는데, 또 어느덧 이렇게 다시 들어와서 벌써 12년, 13년째 되다 보니까 결국 이전부터 이어진 모든 맥락 속에서 저희가 21년째 되는 2022년부터는 저희가 실제적인 인류의 실천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 동안 그 모든 일을 완수하게 됩니다. 2030년 되면 모든 것을 완수하게 됩니다. 저희가 계획했던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저희는 15,000명을 도와줄 계획을 가지고 지금도 그 계산은 수치는 정확히 유효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으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다른 모든 일하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하려고 했던 미자리 교회라든가 아니면은 뭐 선교사님 농어촌 교회라는 모든 것을 생각할 때 2,000 가정을 도와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2,000 가정이라도 할 수 있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머지 13,000 가정은 우리 성도들에게서 도전 드렸잖아요.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처럼 교회에서 시작했으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해서 우리는 거기 맡기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린 2,000명은 완료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저에게 7가지 항목을 센 것 중에서 이번 주일을 지나서 3월까지 7가지 다 완료됩니다. 그 형태로서, 그리고 나머지는 30년 지속되고 또 뭐 25년 지속되고 하니까 그때까지 이제 계속 가는 것이죠. 그러나 재원으로서는 다 완료하고 갑니다. 자, 첫째, 연금 문제입니다. 저는 해외 선교사 연금 500가정 시작했는데 그건 500가정이 아니고 1000명인데 선교사가 1000명이 안 돼요. 그 연령대 저희가 가능한데 필요한 분이. 그래서 500명을 1차로 했고 이제 500명은 이제 저희가 선교사님들이 해당되는 숫자가 될 때 하기로 했는데, 지금 걱정은 우리는 준비를 하는데 선교사님들이 그만한 숫자가 안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 여러분 변하시는 거 알죠? 그 숫자가 안 돼요. 선교사님들이 요새 점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더 기도하면서 어떤 형태로든지 저희는 선교사 1000명에 대한 문제는 저희는 해결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연금의 특성상 이게 30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데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해당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이와 같은 일정 규모를 전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뭐 적은 거 전달해서 그건 뭐 일회용으로 의미가 없습니다. 저희 같은 가치를 가진 이와 같은 교회에서는요. 그리고
그 우리가 도서지방이 섬말이 많아요. 그 정말 뭐 5세대, 10세대, 뭐 30세대, 20세대 되는 이런 섬에서 가르치고 계신 우리 목사님들, 또 그분들 또 은퇴하시고 아무 대책, 무대책, 미대책이라고 저희가 명칭했는데요. 또 농어촌에 계신 이런 분들, 그래서 저희가 뭐 다 많이 했으면 좋겠지만 우리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1000가정. 근데 보니까 또 그중에 연세가 또 높은 분이 있어서 그분들은 2배씩 내드려야 돼요. 그래서 1000명분을 833분에게 이렇게 전해드리면 되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와 같이 2000명분으로 저희가 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진행을 하는데요. 일단은 시작은 해서 500명 진행합니다. 두 번째, 분중문화재단 통해서 문화인재 양성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시상식 했고 이번에도 우리 1년 예산 6억 원, 시상금 5억 원, 그다음에 세미나 기타 모든 활동 뭐 드는 비용에서 저희가 진행하는데 시상금 연마다 5억 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인재 양성하는데 1회 끝났을 때 2회 지금은 1회하고 또 전혀 달라요. 그래서 이제 더 많은 문화인재들이 또 이와 같이 이 분중문화재단을 통해서 양성될 것입니다. 세 번째, 신학청서 발간, 우리가 지금 1회 진행 중입니다. 2.5년에 15권씩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개혁신학자들 전체를 통해서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되는데 2년마다 15분의 저자가 집필돼서 2천만 원씩 집필 연구비 저희가 지원하고, 저희가 2.5년에 15권씩 나와서 그걸 10회하면 150권이 됩니다. 교회선 30억 원 진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세브란스를 통해서 선교국 의료 인재 양성, 그러니까 그 나라 가서 의과 교수를 할 정도의 사람으로 양성하는 게 원래 프로그램의 원칙이고요. 또 거기서 보다 높은 수준의 의료 인력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 20억을 지원하는데 요 다음 주부터 해서 저희 컨트랙 만들었는데요. 아마 3월 중에 저희가 진행합니다. 또 총신대 신대와 신대원을 통해서 제3세계 신학 지도자 양성, 거기도 교수요원 양성하는 겁니다. 저희 교회 장학생 중에 해외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한 100여 명 되는데 그 가운데 65명이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와 같이 거기서도 끊임없이 목사님들을 양성해낼 수 있는 이와 같은 분들을 양성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10억 저희 장학금 기부합니다. 그리고 한동대는 제3세계 선교국 일반 지도자 양성, 그래서 해외에서 온 학생들, 또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의 자녀들 중에 그 나라에서 이렇게 기업공헌하는 사람들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6번째 되고요. 한 가지 남은 것은 선교사 기금 운영입니다. 1년에 2억 원씩 저희가 지출을 해서 저희 교회 물론 최동화 서범진 선교사님 지원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캄보디아에 있는 또 이거 의사들 또 프로그램 또 진행하고, 거기 현지에 있는 의사들 프로그램 진행하고, 그 다음에 선교사들의 위기관리, 갑자기 어려움 당한 선교사님들이 동남아에 계시단 말이죠. 뭐 다 돌볼 수는 없지만 우리 한도 내에서, 그리고 또 저희가 선교사님들의 영성을 위해서 또 집회도 하고 또 우리 가서 격려도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진행을 합니다. 7가지가 올해로 다 진행이 됩니다. 그 중에서 다 완결은 아닌 것은 연금은 30년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런 가운데 연금은 언제 끝나냐면 2030년까지 우리가 이와 같이 매년 이렇게 매월 내드리다가 2030년대 때 일시불로 다 선납해서 내드리고 끝납니다. 왜냐하면 저희 뒤에 있는 어떤 분들에 의해서 그것이 진행되리라고 우리는 아무 보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완결하고 끝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장 긴 것은 결국 연금이거든요. 우리가 하는 것 중에 대부분에 저희가 지금처럼 매월 이렇게 10만 원씩 한 분씩 넣으면 총 480억이 필요됩니다. 가장 큰 대부분의 많은 분량이죠. 그런 가운데 1,500가정에 대한 것은 교회에서 책임집니다. 저기 이제까지 오던 교회 모든 힘을 가지고 33년간의 교회 힘, 그리고 우리가 이제까지 기도했던 모든 것들 가지고 우리 성도들은 전혀 인류의 실천에서 성도들이 부담해야 될 것은 선교사 500명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경제적 부담은 성도들은 할 게 없어요. 교회에서 준비된 것 가지고 진행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2030년쯤 돼서 마지막으로 일괄해서 선납으로 일신압으로 해서 끝나고, 시간은 30년 기다리셔야 돼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30년을 기다리는 겁니다. 어떤 경우도 미리 찾을 수 없어요. 그리고 중간에 10년 이상 못 계시고 들어오면 그것은 이제 다시 파약해서 다시 환급을 하시면 돼요. 여태까지도 우리가 500명 선정했는데 벌써 21분이 포기하셨습니다. 중도에 들어오신 거죠. 그래서 그건 모든 분들이 약속을 지키셔서 다시 환급해 주셔서 저희들이 이렇게 또 적립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 500명의 문제는, 왜냐하면
인류 실천하는데 이제까지 교회 33년의 힘이잖아요.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모든 성도들의 힘이 다 쌓여져 지금 성도들의 모든 역사까지 왔는데, 역사라는 것은 개척자가 있고 계승자가 있고 완결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달, 계승, 보존, 발전의 과정을 거치게 되어서 완성이 되는 건데요. 우리는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제 완성의 점을 찍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가 참 기쁘고 감사하잖아요. 이게 역사의 힘이고 우리가 30년 동안 지내왔던 힘이란 말, 이건 하루 이틀에 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이 정도 되는 규모의 교회에서 어떻게 그 많은 것이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의 꿈은 포기되지 아니하며 우리의 꿈은 우리는 절대 지워지지 않는다 생각하고 이제까지 왔기 때문이죠. 30년의 힘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우리가 그 2,000명 중에 500명은 지금 우리가 좀 이렇게 우리의 손으로 직접 좀 감당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께 부탁을 드렸는데, 우리 성도들이 정말 멋지게 하셨잖아요. 딱 당일 한 번 광고했습니다. 2번 다잖아요. 재작년에도 작년에도. 이전에 전혀 안 흘리고 당일 알아서 얘기 끝내서 그 자리에서 1부, 2부, 3부에서 다 끝냈어요. 그리고 첫 번째는 그날 안 끝나서 주중에 끝나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는 그냥 3부 예배 끝난과 동시에 끝났거든요. 다른 교회에서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교회는 늘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음 주일에도 그 일합니다. 평상시였던 이번 주 이렇게 말씀 안 드리잖아요. 근데 다음 주일에 해야 되는 일이 좀 특별해요.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500명 문제를 왜 우리가 하냐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당에도 그런 말씀했는데, 우리 성도들을 명예롭게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우린 과거의 역사 힘으로 이 일을 이루는 마지막 완결자 입장에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그 500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열심히 해서 정말 이 성도들이 영화롭고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명예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는 것이 목사로서 이루고 싶은 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정말 저는 우리 성도들이 명예로운 영화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해요. 제가 이제까지 이 교회에서 33년을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리고 참 우리 성도들이 다른 데는 다 기적이라 그래요. 어떻게 그걸 그 자리에서 말해서 그 자리에서 다 끝나느냐, 우리 같은 교회 규모에서. 그러니까 정말 우리 성도들이 참 훌륭하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있어서 부탁을 드리는 것은요, 1,500명은 다 끝납니다. 나중에 일신압으로 다 내주고 다 준비가 이제 돼서 그 시점에 딱 맞춰지는 순간 조금 한두 해 빠를 수도 있고, 아니면 30년에 다 마치게 되는데요. 또 빠를 수도 있습니다. 여건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10년은 우리 성도님들이 내주시고 나머지 10년은 다 모아서 한꺼번에 진행합니다. 물론 안 되면 교회에서 준비한 거 보태서 합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뭐 그렇게 우리 그렇게 힘들지도 않아요. 여태 성도님들이 이렇게 2회 동안 하실 때 500구자를 요청하는데 한 549자 정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또 모아놓고 계속해서 적립해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또 우리 남녀전도에서 바자에서 매년 또 3천만 원씩 또 이렇게 또 거기다 또 붓습니다. 그게 이제 점점 늘어나요. 그리고 여러 가지 보트를 해서 나중에 30년 되면 또 그것을 통해서 일신압으로 내줄 수 있는 자원이 마련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법으로 올해 할 때 200구자만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작년과 재작년보다 169자만 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500구자는 이렇게 되잖아요. 400불씩 근데 좀 나머지는 적립을 해놓으면 그것이 큰 힘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그만큼 내는 거하고 지금 7년 전 그만큼 내는 거하고는 현격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구자를 채우는 데는 올해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성도님들이 예년에 뭐 거의 비슷해요. 작년과 재작년은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하셨거든요. 늘 하시는 분들이 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그래도 평생 선교사님 한 분은 내가 그 모든 뒤를 노후를 해결해 드려야지.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의 가장 큰 문제는 선교가 마쳤을 때 누추하게 남에게 누추하게 손 벌리고 살아야 되는 이런 게 걱정되시고 싫으신 거예요. 이런 얘기 할까요? 봉투 하나 주는 걸 은혜라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난 우리 선교사님들이 봉투 하나 받고 하나님 은혜라고 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신 있게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누굴 만나면 대접이라도 할 수 있는 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구조를 만들어 드려야 돼요. 우리는 정서주의자가 아니야. 아유, 선교사님 수고하신다, 애썼다, 이런 게 아니야. 그분들이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을 진행을 하는데 현재까지 현황을 보면요. 이제까지 500가정 시작해서 2년 23개월하고 이제 이번 주 지나서 다음 27일 날 24개월째 이제 이렇게 내게 되죠. 그래서 23개월을 볼 때 이제 여기 뭐 수익률이 얼마 나왔다 이런 거 저기 나오잖아요. 뭐 그리고 지금 뭐 이게 어떻게 됐다. 이 뒷장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뒷장 넘겨주세요. 그 뒷장. 자, 저기 보면 1년 동안 쭉 내고 그게 결과가 어떻게 됐다 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자, 도표. 자, 그래프. 자, 이래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다 하는 거 보여주는데 이건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여러분 뭐 저보다 더 잘 보시니까 이렇게 잘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보면 저 뒤가 어떻다라는 것도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개인 종신형 개인 연금에 넣어드리는데 정확하게 저희가 상품을 정했고요. 저희는 연금에 대해서 20년 넘게 들여다봤습니다. 처음부터 이제까지 그 일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20년 넘게 들여다봤고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안을 찾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리 현황은 매년 선교사님들이 1년의 사역의 결과를 보고하고 내년의 사역을 저에게 보고합니다. 많은 과제를 드리잖아요. 1년에 한 번 합니다. 또 그리고 파송한 단체에서 현재도 그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장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선교사님은 파송한 기관에 의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들어와라 하면 들어오고 나가라 하면 나가는 것이 선교사들입니다. 혼자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두 가지가 합일될 때 지속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중도에 포기하고 들어오시는 분들은 또 이제 그렇게 처리를 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30년 동안은 세상을 떠나셔도 못 찾습니다. 그 가족이 찾으세요. 그래서 배우자가 되거나 자녀들의 가족이 찾든 뭐 선교사 가정에서 선교사 자녀들도 선교지 있으면 다 선교사죠.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정말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더 큰 일이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이제 이번에 저희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금액을 받게 되는데 그거 가지고 100% 만족은 되지 않아요. 근데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한 돈 반 정도는 도움이 된다고 봐야 될까요? 라고 생각할 때 저희가 바꿔야 되는 것은 선교 본부 파송한 기관의 구조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장 큰 성과로는 우리 총회 그 선교본부 GMS의 제도를 바꿨어요. 처음에 우리 저희 교회 그 전문가 집사님이 가셔서 모든 거 세팅해 줬는데 못 바꾸시더라고 1년 지나도. 제가 작년에 그래서 6월인가 가서 제가 다시 강의하고 그걸 바꿨습니다. 이사장 목사님이 여기 직접 와서 자기 자신이 그걸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직접 봐야 되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맨 마지막 뒤에 있는 노란 표입니다. 이게 먼저 선교사님들에게 매월 하나씩 카톡으로 가는 거예요. 이메일로 가든지. 이게 뭐냐면 분당 중앙교회에서 이렇게 연금을 내준다는데 잘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물론 본인 구자로 들어가니까 뭐 알긴 하겠죠. 그때 정확하게 카톡이 매월 말일날 들어가요. 그럼 이제까지 몇 번이 들어갔구나 어떻게 됐구나. 근데 현재 조금 뭐 수익이 났나 뭐 이렇게 해서 이게 뭐냐면 가상의 현실과 관념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 프락시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들어가는구나. 이러면 30년 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마음의 소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괜히 누추하게 남에게 누구한테 이렇게 손이나 벌리고 이런 생활 안 해도 되겠구나. 내가 어떻게 해서든 여기 끝까지 내 자리 지켜야 되겠다. 우리가 선교사 연금을 지원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선교지 그 자리에 끝까지 계시게 하기 위함이에요. 정년까지. 그러면 이제 우리는 교단 본부를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GMS 바꿨는데 GMS 선교사가 2,600명입니다. 굉장히 많죠. 우리 합동측이 원래 선교사는 굉장히 많습니다. 합동측이 선교는 뜨거워요. 그리고 나머지 교단들도 이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회가 된다면 바꾸는데 제가 올해부터 둘째가 돼서 24일 지나고 레포트를 쓰기로 했어요. 레포트 10년 쓸 겁니다. 제가 1년, 2년, 5년 쓰면 바뀝니다. 안 바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설득이라는 게 어떻게 해서 이루어질까요? 설득은 가장 정확한 표현이에요. 정확한 표현. 두 번째는 설득적인 수치가 제시되어야 되는데 한 가지가 더 붙어요. 설득적이고 정직한 수치 제시가 돼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죠? 지속성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때 사람들은 마음이 설득되는 겁니다. 지속성에 대한 확인은 어디서 이루어지죠? 진정성에 대한 확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보면 똑같은 거 하나에 대해도 연금 들어준다 그러고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와 같이 매월 어떤 결과를 보여줄 때 이거 정말 관심 가지고 보내주는 거구나. 정말 눈으로 확인하게 해주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이제 조금 우리가 여유가 되면은
그저 생일 같은 날 우리가 선물도 좀 선물비도 한번 보내 그러고 싶은데 이게 또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500명이 되니까 선물비 10만 원만 보내도 5천만 원이에요. 그냥 우리 교회 같은 입장으로 이게 쉽지가 않아 결심을 쉽게 못 하겠더라고요. 언젠가 저희 교회가 또 조금 더 나아지면 또 그런 일도 좀 하려고 합니다. 아직까지 시간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또 선교부에서 선교위원회에서 또 조직을 해서 그 50명 단위로 이제 좀 또 관리를 하려고 그래요. 뭐 조그만 선물도 좀 보내주고 편지도 보내주고 또 그분들 위로도 하고 전화도 해드리고 또 거기 가 있을 때 그저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소식 한 번만 들어도 용기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장학생 이번에 하는 것도요 정말 아주 장학금 그 컨트랙트 쓰는 게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장학금만 주는 게 아니라 장학금 주고 거기 교수 2명 또 붙이셔서 그들 또 관리도 하고 또 한 번은 교회 와서 수련회하고 한 번은 리조트 가서 수련회하고 우리 해외 유학생 수련회 할 때가 똑같아요. 장학금만 준 게 아니라 한 번은 한국으로 초청해서 유학생들 다 여기서 수련해가지고 교육하잖아요. 그리고 한 번은 유럽이나 한 번은 미국 번갈아 가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수련회 가진 것들을 그 장학생들이 다 너무 좋아하는 게 지금까지 지금은 다 교수들 돼서 하셔도 지금까지도 다 기억하고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돈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영적으로 관리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3월 12일은 총신대 가서 저희가 채플 시간에 전달하고 또 이제 점심도 또 학생들도 대접하고 그럽니다. 또 한동대학은 또 한독대학대로 세브란스는 세브란스대로 이번에 이제 다 마치게 되면 항목으로는 다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까지는 이제 좀 시간이니까 남아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제가 진심의 말씀을 드릴게요. 169자 더 하려고 이런 건 아니에요. 160자 더 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500명의 문제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저 딱 이렇게 완결하면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 이렇게 한 시간에 한 번에 모여서 딱 끝났다고 하면 다른 데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라 그래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요번 한 번만, 그러니까 한 번만이요. 다음엔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한 번만 그러면 돼요. 그럼 딱 계산이 딱 맞아요. 한 번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 이제까지 한 번도 안 하셨던 분인데 아이고 한 번 내면 10년 내야 돼 그런 거 아니고 그냥 1년만 딱 한 번만 하세요. 요번에 새롭게 이제 이렇게 은혜 받은 분들은요. 그리고 하신 분들은 계속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새롭게 또 하셔야 되고 또 하다가 못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또 계속하고 은혜 받은 대로 하고 전에는요 이런 특별한 신을 받은 데는 숫자가 넘으면 안 받았습니다. 이제 하지 마시고 다음에 하세요. 정확히 제가 목회하는 동안은 그랬습니다. 교회는 헌금을 많이 받을수록 좋은 건 아닙니다. 필요한 것만 헌금 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이번은 그저 계속 받은 건 이제 10년 뒤에 해야 될 것을 저희가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래서 어려운 분들은 혹시 하실 수 있어요? 아니 아주 어려운 분들 하지 마세요. 생활이 더 어려워져서 그거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구제를 해야 되잖아요. 저희 교회 구제 꽤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하실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이제까지 못했다 내가 다음에 해야 되겠다 하면 뒤쪽에 하지 말고 오래 하세요. 딱 한 번 내 평생에 10년 동안 한 번 해야 되겠다면 오래 하시면 됩니다. 지금이 도움이 돼요. 나중에 할수록 똑같은 액수라도 기여도는 점점 작아집니다. 그렇게 해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하시던 분들은 혹시 내가 올해만 내년엔 말고 하시던 대라고 올해만 한 구자만 더 하다 그러면 그게 아마 채워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다음 주에 1부, 2부, 3부 딱 끝나서 통계하면 다 끝나기를 바랍니다. 먹기 쉽게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기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같이 기도하시고 이 은혜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랑한다 말로 하는 것이 사랑만이 아니라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선교사님 안 돼서 힘들겠어 라고 말하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라 그분들의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해 주는 것. 구조는 미끄러운 듯 하면 거기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